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쁜 결단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가감없이 잘 선포되어서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염려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염려와 불안에 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열심히 이 설교를 썼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 설교에 대해서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너무도 확실하게, 너무도 영감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옛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유도 없이 그저 나무통을 굴리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그것을 굴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의 대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비범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만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디오게네스를 사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그를 찾아서 바닷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너무도 평화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무엇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나에게 다 말을 하시오. 나는 당신을 좋아하니 또 내가 당신을 존경하니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리라.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께서 내 앞에 서 계시니 햇볕을 가리고 있어서 내가 좀 불편합니다.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과 철학에 대해서 당당했던 디오게네스를 존경해서 그날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옆에서 그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온 세계를 다 정복했을 때 그때 내 일을 다 마치고서 다시 그대에게 와서 내가 배우겠노라. 그때 나는 이 강둑에 바로 옆에서 이 강둑에서 당신 옆에 서서 당신에게 많이 배울 거야.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또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여기에 누워서 즉시로 편안해질 수 있는데 왜 스스로를 미래의 노예로 만드십니까? 진리와 행복은 내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서 계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행복을 미래로 미루십니까? 여러분, 많은 기독인들은 마치 알렉산더가 미래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을 누리지 못했듯이 신앙의 평안함과 기쁨은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힘든 문제들을,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야, 그때야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아파트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한국 아파트는 이렇게 장판이 깔아져 있고 그런 아파트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카펫이 깔아져 있어서 그런 데로 참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호텔식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아 좋다, 미국 아파트 좋다라고 만족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제가 이제 학생이니까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건하게 저녁을 준비해서 저희 부부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간이 골프장까지 갖추어진 정말로 아름다운 정원이, 큰 정원이 뒤뜰에 딱 있는데 그 뒤뜰을 보면서 저녁을 같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만찬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왠지 제가 사는 아파트가 무척 작고
답답해지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내 아파트는 이렇게 작고 답답한가? 며칠간 계속해서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서 하루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공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공원에는 정말로 좋은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수를 끼워서 걸어가니까 수줍은 듯이 붉게 물든 노을로 내 마음을 탁 적시면서 상쾌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공원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자. 어차피 주인이 없으니까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여기에 온 모든 사람은 내가 초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간 그렇게 답답했던 감정들이 후련하게 벙 뚫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나를 초대해가지고 자기 큰 사무실이나 큰 집을 보여주면은 괜히 마음속에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사실 그 순간이 생긴 이후부터는 누가 나를 초대해 주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철학 하나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해석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이고 인생은 선택인 것입니다. 이후 저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곳임을 믿고서 정말로 최대한 그곳을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 관광지에서 혹은 가벼운 식사 모임에서도 설교나 세미나를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혹은 신방 중에도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기회임을 명심하면서 최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돈 들 필요 없이 큰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질문에 관한 해답은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을 천국으로 해석하고 선택하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발딛고 있는 모든 것은 오늘 누릴 수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여러분의 천국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저 오늘을 내일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만 생각하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해야지.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그걸 잘하잖아요. 저축 잘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보면 경제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저축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내면을 살펴보면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일본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평수에서 계속 돈을 모으면서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마냥 우리가 내일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만 오늘을 생각한다면 정말 답답하고 안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설교. 첫째는 산상수훈이고 둘째는 다락방 설교이고 세 번째는 감난산 설교입니다. 이 세 개 설교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산상수훈 잘 알죠? 다락방 설교나 특히 감난산 설교 같은 경우는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서운 마음도 들지만 이 팔복이 나오는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온화해지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에서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친 마음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후반부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먹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전반부 파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팔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 내용,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후반부는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고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합당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저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 시민으로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 체크해 보려면 내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정말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을 천국으로 누리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염려는 우리 기독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맡깁니까?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고 싶지 왜 모르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고 싶겠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미래를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인들은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정수이면서 또 우리 기독 신앙의 정수는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물 흐르듯이.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수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생수가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끄시는 대로, 나를 붙드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인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나의 욕심과 계획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압하지 않고 어거지로 살아가지 않고 반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기독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루어질 일은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40일 금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매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우리가 반대로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억지를 써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화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미래를 통제하려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내 삶을 방해하고 그 물에 뚝을 쌓는 것이 바로 내 욕심인 것입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물은 이렇게 생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나는 내 욕심이란 뚝을 딱 쌓고서 그 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자연스러움이 없고 내 삶에 부드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투쟁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도 비좁은 그런 용기가,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아프리카의 위대한 기독 지도자였던 앤드류 모레이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도 같은데
기독 작가 중에서 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앤드류 모레의 책입니다. 이 사람 책을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많이 읽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쓴 그 양으로 봐서는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 작가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별세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았던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앤드류 모레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인생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 고백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리고 미래에는 그분의 선하신 때와 선하신 방법에 따라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리라.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훈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까지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또 다른 스테이지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미국으로 왔다면 여러분을 잘 오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잘 감사함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준비된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의 단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할 것은 다른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물 흐르듯이 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의 뚝을 쌓고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막고 있는가? 라는 것만 염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의 주제가 뭡니까? 창세기의 주제. 창세기의 주제. 굳이 한마디로 한다면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이삭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과거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했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일 일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앤드류 모레이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막연히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염려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오늘은 그냥 다 줄 것처럼 고함을 지르고 통성 기도하다가 내일은 또 부부싸움 해가지고 와서 그냥 푹 쳐져가지고 그냥 교회 가기도 싫다고 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 변덕스러운 것은 우리 인간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어떤 날은 교회가 너무 좋게 보이고 어떤 날은 교회가 너무 싫고 어제 계셨던 하나님 오늘 안 계신 것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본당에 계세요. 근데 어제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느껴졌는데 오늘 하나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배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후련한 게 없대. 후련한 게. 마음에 후련한 게 없대. 후련한 게 뭔지. 후련한 게 없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100%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에서 염려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 읽고 보고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쫙 돌지 않습니까? 그림자도 도는데
우리 하나님은 돌지 않으시고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을 주시고 내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또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리저리 변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잡지에서 이런 실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전 앤더슨이라는 그런 실존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은 눈이 나빠져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시력이 훨씬 더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거의 실명상태가 다 된 그분은 다행히도 직장 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출퇴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나 내가 당신을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이제부터는 좀 힘들지만 당신 혼자 출퇴근해 보도록 해.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물론 그 말이 옳으니까 언제까지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죠. 한편은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여자는 말 한마디에 오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너무 섭섭해가지고, 하지만 자존심은 있어서 남편에게 섭섭하다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꽁 참고서 그래 해보자. 마음을 굳세게 하고서 그날부터 출퇴근하기 시작했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다니기 시작한 지 보름쯤 되었을 때 그날도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정말 참 좋겠네요.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두셨으니 말입니다. 매일 한결같이 부인 바로 뒤에서 당신을 돌봐주시네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가 버스를 타면은 정말 제대로 타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타고 오면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아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다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야 자기 직장에 출근을 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혼자 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이 눈이 어두워서 미처 보지 못했지만 이제까지 남편은 그녀 뒤에서 보호와 돌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영 안에 띄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전혀 변함없이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고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그중 하나가 내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무슨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길까? 유언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이 유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로 딱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 항상.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으로 굳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심지로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양초에 심지가 없으면 그 양초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가 있어야 불을 밝힐 거 아닙니까? 아울러서 심지는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심지가 양초 중간까지만 있다면 양초는 중간까지만 타다가 끝마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저와 같은 굳은 믿음이 없는 신앙은 결코 불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신앙의 불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심지가 짧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불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심지가 내려진 부분까지만 타오르다가 이내 꺼지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모릅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심지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가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는 어디까지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만큼 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깊은 신앙의 심지가 내려져 있습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은 미래를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하되 지나치게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분들 자식 열심히 키워가지고 뭐 좋은 사람 만들려고 좋은 대학 보내고 경제학, 정치학, 뭐 법학 다 하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프랙티컬한 리즈는 뭡니까? 프랙티컬한 원인은 뭡니까? 그것은 미래를 잘 예측해서 부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학의 학문인 것입니다. 결국 물론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가장 실용적인 설명은 미래를 예측해서 위험한 것을 피하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대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이 무엇입니까?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이렇게 이 주식에 투자하면 돈이 많이 벌겠구나. 앞으로 미래 경제는 이렇게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구나. 정치학이 무엇입니까? 정치학도 미래에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미래를 프레딕션해서 오늘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학문의 결국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나쁜 것은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게 미래에 집중하게 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소위 불가사의로 꼽히는 거대한 건축물들은 모두 아이러니컬하게도 염려 때문에 세워진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위대한 건축물들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리 장성도 진시 황제가 흉노족의 침입을 너무 무리하게 염려해서 그 거대한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또한 피라미드도 죽음 이후에 4, 5세기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만들어졌던 거대한 왕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경을 따라서 그 누구도 감히 뚫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만들어졌던 방어진진 마지노선은 독일의 침입을 염려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불가사의 중에 뚫리지 않는 것이 없고 파괴를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르장성도 뚫렸고 피라미드도 다 뚫렸으며 또한 마지노선도 뚫렸습니다. 이처럼 안전은 우리의 지나친 염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안에 우리의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전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가 똑같은 날에 죽은 거예요. 그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중에 서로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났군. 정복자와 노예가 말이야.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다시 만났군요. 정복자 디오게네스와 노예 알렉산더가 말입니다. 정복을 향한 열정의 노예였던 알렉산더와 그 열정, 그 모든 열정과 욕망과 미래에 관한 염려를 정복한 정복자 이 디오게네스가 다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정복자이고 누가 노예입니까? 진정 알렉산더가 정복자입니까? 디오게네스가 노예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로 갈 때는 오히려 그 입장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어찌 보면 욕망의 노예였고 근심의 노예였고 염려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그 모든 것을 정복한 참 정복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지 않은 이방인은 디오게네스가 염려를 정복했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인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는가? 만약 그렇다면 과거에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혹시 나는 세상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결정은 성경의 근거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그 판단의 방법을 모방해 가면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서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을 성경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항상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의 심지를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열정과 잘못 포장된 비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열정과 욕망과 염려를 정복한 참 자유로운 기독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천국은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 감사할 때 지금 당장에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석과 선택을 멈출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염려의 대상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오히려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머리둘 것 하나도 없이 사시면서도 참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